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서로 감동을 주고받으면 아무리 삶이 어렵고 열악해도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들끼리 서로 감동을 주고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또 감동을 선물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셉, 다윗, 바울 이 세 사람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신분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들에게 우리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13세의 나이에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힘든 종살이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엄청난 17년이라는 기간이 고난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왕에게 또는 아들 압살롬에게 위협을 받고 도망자로 살았던 세월들이 굉장히 큽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요. 살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고요. 왕이 되어서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또 도망가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고난으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배반자, 변절자라고 늘 위협을 당했고 복음을 전하러 이방 땅에 가면 이방인들, 다른 종교를 섬기는 자들에게도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배고프고 춥고 또 배에 파선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면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요셉과 다윗과 바울이 함께 만나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며칠 몇 날을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를 해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사람이 또 하나의 공동점은 뭐냐면 복입니다. 복.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어떤 복을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너희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살자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성도들도 또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든지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가문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의 후손들이 왕권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왕의 가문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왕권을 이어가는데 끊긴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가게 도와주신 것이죠. 이 가문의 복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요셉도 많은 복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셉이 복받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복들을 요셉은 다 받았습니다. 복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그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마 바울과 다윗과 요셉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수다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한 부분은 고난으로 수놓아져 있지만 그들의 전체 인생을 볼 때는 그들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잊고 싶은 그런 고난의 시절들, 힘든 시절들이 있었고요. 또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복받은 날, 형통한 날, 잘 될 때는 기뻐하라. 감사하면서 기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 고난이 있을 때는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은 이유는 인간들로 하여금 미래를 예측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니까 이게 복이 될지 고난이 될지 잘 모르는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 그런 의미에서 7장 14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형통한 일이 있을 때 더 기뻐할 수 있고 곤고한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면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 받았을 때, 형통했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곤고할 때, 고난이 있을 때 헤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시간들을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아들들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평가이고 유언입니다. 아버지 야곱만큼 아들들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적절한 유언의 말씀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한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치열하게 그가 복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은 유언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에서 26절 말씀은 요셉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있는 나무, 시편 1편으로 이야기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잘 자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힘차게 뻗고 잎도 청청하게 맺고요. 꽃이 피고 실한 열매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 주변에 샘이 있으면 나무는 잘 자라지요. 근데 그 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번성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 야곱이 받았던, 요셉이 받았던 복 가운데 하나가 번성의 복입니다. 가문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대적자 원수들이 공격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요셉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승리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복을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요, 뒷부분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번성의 복에 속하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늘에서 비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이 오고 또 샘은 마르지 않으면 그의 생업은 아주 풍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농업과 목축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비가 적절하게 때를 따라오고 샘이 마르지 않으면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생업이 잘 되는 것이죠. 이 복이 바로 풍성의 복입니다. 요셉에게 야곱이 유언하고 또 예언했던 그 복의 내용은 번성의 복입니다. 가문이 번성하고 또 어떤 역경과 공격을 보호함받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복이고요. 또 생업이 잘 되는 풍성의 복을 그가 축복으로 받고 예언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우리들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들도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업이 잘 되기 주,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자손들이 잘 돼서 가문이 번성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셉에게 아버지가 유언하고 축복하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5절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는 이 복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근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요셉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얻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손 비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막 빌고 끼웃거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막 그렇게 자기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막 팔을 걷어붙이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은 우리가 절대로 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요셉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고 이런 복을 주셨을까? 요셉의 인생을 봤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자녀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갔고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서도 땅을 얻고 요단 서편에서도 땅을 얻는 양쪽에서 땅을 얻는 그러한 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면 이 약속하신 이런 복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쭉 경험해 오고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확인할 것은 뭐냐면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애굽에 잡혀가서 성실한 모습으로 인정받고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을 유혹하는, 성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반듯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생각할 때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분명하게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적으로도 분명한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냐는 것이 야곱의 요셉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결한 짓거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나조차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또 하나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가 고생하는 가운데 가정이 그립고 가족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그 모양으로 만든 형들에 대한 미운 마음도 생겼고 복수하고픈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인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서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누구든지 요셉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에 있는 형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신들이 팔아먹은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형들이 기겁을 합니다. 검신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요? 보복당할까 두려운 것이고, 요셉은 지금 자신들을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자리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일은 우리 가정에 벌어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엄청나게 많은 힘든 인생을 보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형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고 가정의 화목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나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헛짓거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내가 손해가 나고 고난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요셉에게 마구마구 퍼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반듯하고 조금만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았던 인생의 많은 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다 펼쳐놓고 볼 때는 원인 불명의 그런 복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퍼센트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 먹었을 때, 그때 가졌던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시고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그 마음 씀씀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 신앙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에서 채워주신 복과 은혜가 있었는데, 요셉의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 때문에 그에게 약속하신 복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작은 신앙들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모함과 간절함입니다. 사모함이라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게 너무 좋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갖고 싶습니다. 이 사모함과 간절함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으면 정말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매달리면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헛발질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돼지목에 진주 걸어주시지 않습니다. 사모함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필요한 건데 원하지도 않는데 가치도 모르는데 거기에 무언가를 주시면
문제될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기대는 신앙이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저술가인 마이어 목사님이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 없는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신앙인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거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때를 밀어놓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응답의 방법을 다른 방법을 동원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모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드려지지 않는 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통로를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복의 모든 통로들을 다 막아버렸으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통계들이 많이 나오지요. 어떤 매체에서 이런 통계를 내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3분 기도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3분 기도한다는 것은 식사기도 3번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들 통해서 더욱더 복을 누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잘 살피시고 자녀들을 잘 살피십시오.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인생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고 자기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고 부모의 재산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가 수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계속해서 장소들을 이동을 갔죠. 4번이나 장소를 이동하는데 엘리사가 계속해서 찐득이처럼 따라 붙습니다. 엘리야가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럼. 그때 엘리사가 스승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갑절의 영감, 수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따라 붙으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만난 천사와 씨름을 밤새도록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환도뼈는 이 고관절 쪽의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무진장 아픈 것이죠. 여기가. 그럼에도 삿발을 놓지 않고 따라붙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붙이죠.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너 다시는 네 입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시각장애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뛰어갑니다. 사람들이 제지하고 뭐라고 막 쌍욕을 해대도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눈 떴습니다. 새로운 인생 살게 되었습니다.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매달릴 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한 것도 없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긍휼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간절함과 사모함에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잘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복이 긍휼의 복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사모함과 간절함을 갖고 부르짖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늘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하늘의 통로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허덕거리고 연료 없는 자동차처럼 털털거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받을 생각들을 안 하고 노력들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과 간절함을 통해서 긍휼의 복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것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언가 못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 것으로 받아서 누리면서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누릴 수도 있고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부르셔서 또 긍휼함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사모해야 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고 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쏟으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누고 섬기며 헌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신 것들 가지고 섬기며 또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저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숙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물적인 복들도 있지만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이런 복들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받아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문제를 보면서 허둥지둥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믿음이 커지면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많이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의 사랑이 커지면요, 우리의 사랑이 커지면요,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일들을 즐겁게 하게 되면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계속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또 우리 헌신을, 봉사를, 열정들을 또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데 이 성숙의 복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멋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정말 받아 누릴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인생의 참된 가치들과 만족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주시는 그런 필요한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어려운 때이지만 한번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열정, 우리의 봉사, 헌신, 나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고 서로 간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누릴 때 정말 행복하고 그것을 누릴 때 정말 간증이 쏟아지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들 한번 가져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지게 살겠다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목표들을 재조정해 보십시오. 어려운 때 더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고 더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고 또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복쟁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